2018년에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데요.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소서 저 주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1월 7일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같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을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을 변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두 부류가 있다면 심리학자와 목회자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전통적인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의 성향은 유아기 때에 결정되고 또는 고착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이드 계통의 심리학은 어릴 때의 어떤 경험이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0세부터 1세까지를 보통 구강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성적인 욕구가 이 구강에 말에 입에 이렇게 몰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엄마의 젖을 충분히 이렇게 먹고 또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이 구강기에 고착되어서 커서는 술이나 흡연을 좋아하게 되고 남을 비꼬는 사람이 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회자들 역시 사람들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평생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했던 분들이 보통 하는 말이 사람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내가 나름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비단 심리학자나 목회자 이런 부류만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 보셨나요? 잘 안 변한다는 데에 우리가 더 많은 그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리 안에 성화의 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화의 교리. 이게 변화의 교리잖아요. 사람이 변할 수 없다면 성화의 교리는 허구가 되고 말겠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건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농부의 최대 관심사는 그 심겨진 씨앗이 잘 자라서 작물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들여다보고 그렇죠? 또 솎아낼 건 솎아내고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역사하고 주도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또 어디서 발견하게 되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주째 요나서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발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장차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또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는 요나를 굳이 보내시는 이유도 뭡니까? 아니, 가기 싫다는데 굳이 보내요. 그렇죠? 아니, 가기 싫다면 다른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선지자가 한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요나를 보내십니다. 왜요? 이 함량미달의 선지자 요나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그런 선지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폭풍을 치기도 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사 삼키기도 하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간절하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의 기도, 간절해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중심의 기도, 그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박농쿨을 예배하기도 하시고 벌레를 예배하기도 하시고 동풍을 예배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피조물 큰 피조물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지금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시는 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니느웨와 요나의 변화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11절의 말씀이 그 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맨 하반절 맨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요나가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고 거기에 몰두하시는 까닭은, 이유는 그들을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에 명시된 그 아끼시는 대상은 니느웨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니느웨를 아끼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또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보낸다, 이런 큰 구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니느웨가 변화받고 회개하는 것들은 굉장히 분량이 작아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요나와 이야기하고 또 요나를 다루시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니느웨를 변화시킨다는 이 틀 안에서 요나 선지자를 변화시키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니느웨서가 아니라 요나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아끼시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요나는 교회 안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낄 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요즘 언론을 통해서 재벌 3세의 갑질, 그것 때문에 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갑질 가족이더라, 갑질 가족이더라, 이런 것 아닙니까? 막 소리 지르고요, 막 내팽개치고요. 아이고 여러분, 전 그걸 또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저 수모를 당하고 저 고난을 당하면서 직장 생활하는구나. 목사야 그냥 교회 탑에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 준비하고 설교 가면 그래도 과일 대접받고 뒤에서야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에서는 목사님 님자 붙여가지고 그래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사람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갑질이. 사람을 아끼지 않으니까 살인하고 폭행하고 남의 것 빼앗고. 여러분 가정의 불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를 아낄 줄 알아야, 남편을 아낄 줄 알아야, 부모를 아낄 줄 알아야 가정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인데,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불행한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아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불행한 것이 아닌가. 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끼듯이 모든 사람을 아끼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셔요. 여러분 근데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가요? 나라가 아니라 도시인데 아수르라는 이 도시의 수도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가 되면서 주변의 많은 전국민들에게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나라라고 해요. 얼마나 잔혹한지.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가 또 생각나고요, 그렇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인데, 그럼 그 악독의 내용이 무엇일까? 뭐가 그렇게 악독할까? 3장 8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요, 손으로 행한 강포라고 되어 있어요. 강포, 폭력이에요. 폭력. 이것만이 회개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니느웨가 회개해야 될 대표적인 제목이 강포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 소중한 줄 모르고. 실제로 아수르의 왕등들은 이 정복민들의 막 입술을 뜯어내기도 하고요, 손목 자르고 사람 가죽 벗기고 목을 잘라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전시하고, 이렇게 막 잔인하게 그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신 니느웨가 이런 니느웨예요. 이런 니느웨예요. 게다가 니느웨는 요나의 말씀으로 반짝 회개는 하지만 그 회개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를 갔을 때가 대략 주전 760년쯤으로 그렇게 다 추정을 해요. 주전 760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이 나라에. 그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약 38년, 40년 후란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잔혹한 사례들, 그것도 이 사내립,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후에 더 강대해진 이 아수르에 나와서 후대의 기록들이긴 해요. 여러분, 니느웨가 말하자면 도루묵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만, 반짝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지만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아껴야 한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신 모습을 보면 이런 자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잔혹한 사람, 포악한 사람. 뭐 좀 회개한가 싶더니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가난하고 약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야 상대적으로 쉽게 가질 수 있겠지만, 강한 가해자를 위해서 우리는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재벌들의 갑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그 재벌들이 그 수하 직원들을 사람 취급 안 하면서 멸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재벌들을 사람 취급 안 하면서 멸시하는 것은 아닌가? 밉죠, 분노하죠. 그렇지만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그 갑질하는 행태는 미워해야 마땅하지만, 또 한편 우리는 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 못돼 먹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불쌍도 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나? 사랑도 모르고 배려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셨는데 이런 니느웨를 아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면서 11절의 말씀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여러분, 큰 성읍이라는 것은 뭐 인구가 많고 이 당시 니느웨가 직경이 13km 되는 그런 거대한 도시이긴 했습니다만, 이 규모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가치의 의미에 있어서도 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포악하지만 이렇게 도루묵처럼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헛수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막는 그런 니느웨였지만, 그 니느웨를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요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 요나 또한 어떻습니까? 요나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싫은 건 싫어요. 싫어요. 니느웨에 가는 것도 싫고 말씀 전하는 것도 싫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 그래도 좀 달라질 것 같긴 하지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이 자기중심성, 나중심성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사흘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만 다녀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하는데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하루만 다니고 말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딱 5마디예요. 5마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5마디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재밌게 표현하기를 가장 적은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된 그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뭐 임했네, 회개해라, 뭐해라 참 말씀 많이를 전하는데 요나는 딱 5마디 전한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5마디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 회개해요. 그 회개하니까, 아니 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겠죠. 회개하라,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도 이 요나는 선언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무너져버려라, 무너지리라, 이런 뜻으로, 이런 의도를 갖고 말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아요. 그러니 회개하라, 그런 말도 안 해요. 막상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셨습니다만 뭐라 그럽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지금 누구한테 성내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성내서 기도해요. 보니까 성내서 기도해요. 은혜 받아 기도하고, 그렇죠? 감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내서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꼴 볼 줄 알고 제가 안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따져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보려고 성읍 동쪽으로 나가가지고는 언덕에 딱 올라서 이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면 자기 중심에 사로잡히니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아의 종으로 살 때가 많고, 특히나 감정의 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정의 종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한평생에도요, 가보니까 싫으면 싫은 거예요. 세상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누가 말해, 뭐가 말해도 싫은 건 싫더라고요. 감정이 딱 사로잡히면 꿈쩍도 안 해요. 감정 한번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정말 회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감정이 한번 탁 틀어지면 이게 회복되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정말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막 투입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막 말씀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나마 그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상흔이 하게 나해가지고요,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그때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 주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것을 정말 조심하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다른 성도님들하고 혹여 상처받으면 목사라도 위로해 주는데, 목사한테 상처받으면 어디 가서 해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좀 상처는 드리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형제를 실족해 하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상처 주지 말도록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지체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처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도 아니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돼요. 해소해야 돼요.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안으면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때가 되면 흔들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통이 좀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몸통만큼은 안 되고 속에 마음통이라 커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삐치고 똑같이 끙끙끙끙 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좀 넓은 마음으로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 중심에 사로잡히니까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예요. 시험들 다 회복하고 시험들 다 회복하고 시험들 다 회복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80대고 90대고 인생 다 간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주의 사명 감당하고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데, 시험 들고 회복하고 시험 들고 회복하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믿음, 이 요나의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아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요나를 아끼시는 거예요. 또 요나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잘 아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제 속도 모르고 이 꼴을 꼭 보게 하시는군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잘 아는지 몰라요.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지식은 뛰어난데, 아는 건 많은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도 할 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니느웨나 요나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한없이 모자르기만 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아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아낄 때에는 내가 그것을 아낀다는 사실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기 마련이에요. 아낄만 하네요. 아낄만 하네요 하면서 가치 있다고, 아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끼는 것 가운데가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제가 아끼고 있는데요. 이게 몇 해 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빠 생일이라고 용돈 푼돈 모아가지고 3만 원이래나 4만 원이래나 사온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야광이에요. 야광이라 새벽 기도 끝날 때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야광이라.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아낀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잖아요.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나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왜 아끼시나? 도대체 하나님이 아끼실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잔혹해서 아끼나요? 말 안 들으니까 아끼나요? 그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요. 여전히 옛사람의 고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나 중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회복과 시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참 낭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자아의 종노릇하고 감정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해 주는 그런 회사가 있나요? 실력이 부족함에도 재계약해 주는 그런 스포츠팀이 있나요? 성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는 그런 학교가 있던가요? 여러분, 어느 회사가, 어느 팀이, 어느 학교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어준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이 세상은요, 상한 갈 때 솎아내야죠. 솎아내야 돼요. 상한 갈 때는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 빨리 꺼뜨려야 돼요. 거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 줄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같은 우리, 시들시들 꺼져가는 것 같은 우리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데 귀히 여겨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연약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부족한 우리의 소망이 되고 형편없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능력 없어 아껴주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실력 없다라고 멸시하기나 하고, 세상에서는 죄송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꼰대라고 놀리기나 하고, 노인이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생 아십니까? 네, 미생. 이 미생이라는 이 드라마 주인공이 장그래라는 청년인데요, 아버지를 일찍 여였나 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바둑기사가 되는, 프로 바둑기사가 되는 게 꿈인데 좀 잘하긴 했는데 이 바둑으로 성공할 만큼 그렇게 또 탁월한 실력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결국은 바둑을 포기합니다. 20살이 훌쩍 넘었는데 학교도 다닌 게 없고 바둑만 들던 청년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큰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스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미생이에요. 아직 살아있지 않는 자, 미생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제 바둑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뭐 살고 있는데 명절 때가 되면 친척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척들을 만나기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너 언제 취직할 거냐? 너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명절에도 이 장그래는 친척들이 온다니까 집을 나와서 한강을 배회합니다. 한강을 배회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척들의 그 늘어지는 핀잔을 엄마가 혼자 다 받아들이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서 들어도 내가 들어야지, 대답해도 내가 대답해야 되지 하면서 집으로 달려가요. 문 앞에 다다랐는데 어머니와 친척들의 대화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친척들 앞에 이 장그래 청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계약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 일은 혼자 다 하는 것 마냥 얘가 얼마나 회사 일을 잘하는지, 엊그저께서 그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그 동료가 방문했거든, 그 집에 왔었거든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둥,
옷만 입어도 얼마나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잘 어울리는지 하면서 아들 자랑이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마죠. 이게 엄마죠. 문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장그래가 다시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가슴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엄마의 자부심이다.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 아니다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쥡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준비된 것 없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은 미약한 거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못난 그런 자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셔 대신 죽게 할 만큼 그렇게 존귀하고 아끼고 사랑스러운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힘입어서, 이 사랑의 힘을 입어서 저 여러분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죄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함을 꼭 믿으시고 이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죄의 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혹시 좀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소. 한 번 더 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 다 담지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삶은 대반의 삶이며 대항의 삶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거꾸로 나가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부심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무라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주여 승리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애가 그지없는 아버지, 부활과 그지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기도조차 아버지 하나님 내 특별 아버지 나의 편에서만 일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연약하지만 주여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그 세상을 승리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늘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사랑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무욕해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 아버지 사랑 우리 없는 싸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랑에 아버지 세상 것들에 기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가나시 나와 함께 하노라. 아버지 그 사랑이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내세울 것 아버지 하나님 주여 대항하는 것은 불순종뿐이요 아버지 주 앞에 연약한 죄악을 버려오라. 나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겨내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그 사랑에 미친다 아버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의 역사란 배반의 역사요 대항의 역사요 불순종의 역사요 뭐 하나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 없지만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참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종의 역사를 천상하고 아버지 나 중심의 모든 신앙생활 이제는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아껴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와 포악하고 너무나도 거친 이 세상 가운데 고분분투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나 비록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나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뒤에 있음을 알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친 세상 가운데에 그러나 참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자가 때로는 도움자가 되어주셔서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의 은총이 오늘도 나를 아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약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전을 떠나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